이 출산 문제를 의도적으로 개혁한 건 아니지만요. 제가 교회를 이제 27년 차 하고 있으면서 당진이라는 시골 도시가 금년도 인구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4일 날 저희의 교적은 아주 정밀하게 되어 있는 교적인데요. 저희 부목사님이 뛰어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왜 그래?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가 당진의 출산 12.4%를 찍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12.4라는 숫자를 들고 섰는데 17만 도시의 12.4%의 아이를 한 교회가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여드린 장면이죠. 감사하시죠? 그래서 왜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더 과학적으로 분석하면서 출산 운동가 됐느냐면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있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한국교회는요 12년 내 프레스센터에서 어떤 행사를 했었냐면 조용기 목사님 주재로 명성교회 김삼 목사와 함께해서 출산 운동을 출범했습니다. 근데 그걸 행사로 마치고 그 뒤로 아무 일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실제로 의도적인 건 아니었지만 교회는 가장 중요한 출산의 핵심 사명이 있는 곳이 믿으시죠? 믿습니까? 네, 왜냐하면 성경 자체에서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 모의 형상으로 지으신 다음에 지으신 모든 걸 위임하고 맡겨서 다스리게 하신 것은 사람입니다. 개도 아니고 고양이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사람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주신 귀한 선물이 사람인데 이 존귀한 사람을 사람답게 인정할 수 있는 최고의 기관이 있다면 바로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하는데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50대 출산 이야기인데 저는 그 출산 연령을 56세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56세가 불임, 애를 안 낳는 세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증거하고 있는데요. 박정희 대통령 어머니가 그때 박정희 대통령 낳았어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사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건강 연령 지수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60대, 지금 현재 60대는 과거의 40대예요. 왜 대답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젊어진 좋은 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교회가 마음만 먹으면 금년에도 60대도 애기 낳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어쨌든 60대 미만이신 분들은 희망의 믿음을 가지시고 금년도에 애를 낳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자, 그 의식을 가지고 교회가 하면 된다. 저 연령 대비를 가만히 보십시오. 저게 뭐냐면 10대, 30대, 50대 한국에 있는 연령 지수입니다. 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안 하면 다른 데서는 답을 못 찾고 교회가 해야만 된다는 말씀을 거듭 외치고 있느냐면 저 연령 대비 지수를 보면은 앞으로 5년 내지 2억간의 출산 문제를 극단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국가 소멸을 극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요즘에 오늘 아침에도 계속 뉴스 뜨는 게 뭡니까? 저 월남에서 한국에 와가 저 굴 같은 친구가 지금은 삼성의 협력업체 됐어요. 뭐 이런 거 외국인이 들어와서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점점 뉴스가 들고 나오는 거는 이제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맡기자는 얘기예요. 근데 무서운 것은 우리 한민족들이 이렇게 복잡한데 다문화 다국적 국민들이 우리 나라를 구성하게 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운영은 정말 더 심각하게 고통스러울 겁니다. 이것은 이미 독일이나 영국에서 다 경험된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가는 이민청을 만들겠다고 하는 이유는 더 이상의 희망을 여기 두지 못하기 때문인데 저 인구 분포를 조용히 보시면서 교회가 그래서 급속도로 나가지 않은 방법을 찾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전국 교회를 지금 우리 CBS 띄우고 다니시면서 하는 건 너무 감사하고 저 역시도 쉼없이 이 출산 운동은 전국 다니면서 외치고 있는데요. 다행한 것은 듣고 돌아선 분들이 많이 아이를 낳아요. 할렐루야.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교수님 한 분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대구에서 옛날에
집회에 참여하고 듣고 미국 교수로 가서 자기가 알을 낳았다고 애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은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또 56세 시한부 드린 것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고 하나님 저에게도 아이를 줄 줄 믿습니다. 이러고 멋진 아이를 출산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아이를 이렇게 저출산 문제로 갖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이 네 개의 큰 장벽이 이 땅에 있어요. 주로 이 문제에서는 우리들이 볼 때 뭐 큰 틀에서 그냥 일반적인 국가라면 이 네 개 구조가 아니라 두 가지의 장벽을 갖고 있는데 한국은 네 개가 됐어요. 이게 우리를 슬프게 하는 장면이죠. 제가 이 장면을 정말 정밀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은 충청남도 출산 대책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어려운 게 뭐냐면 직장 문제입니다. 직장이 어제도 나왔지만 지금 약 30만 가까운 청년들이 직장을 효과적인 직장을 찾지 못해서 거의 식당에 서빙하는 곳으로 카페로 지금 머물러 있음을 어제 발표된 내용입니다. 그만큼 청년들은 기회가 없습니다. 학벌을 얻기 위해서 30까지 공부를 했는데 그 다음 단계가 없는 거죠. 나이는 먹었는데 직장은 없고 학교 공부하다가 딱 사회로 나와서 방향을 하다 보니까 방콕이 되어버리거나 그냥 모든 걸 포기해서 결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위기 속에 있는 청년들의 아픔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주택 문제예요. 이 자연 생태학자를 보면은요, 이 새가 둥지를 깨버리면 없애버리면 알을 안 낳는다. 근데 저에게는 자료 하나가 있습니다. 영국에 있는 우리 제 지인인 목사님이 97년도에 영국으로 이사 가면서 대치동에 사는 아파트가 30평이 현재 32억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때 그 대치동에 그 아파트 구입비가 얼마냐면 9,500만 원입니다. 짧은 속도에 급등한 아파트 값은 저 지금 직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주택을 마련해서 자기 둥지를 갖는 것은 거의 불가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요즘에 또 유산 상속세가 전 세계적으로 높은 나라가 되다 보니까 부모에게 집을 한 채 받아도 그 상속세를 내지 못해 또 빚을 져서 집에 소유권을 가지면서 이자로 눌려버리는 젊은이들에게 애환이 많은 것이죠. 우리 이런 부분이 다 국가적으로 할 일인데요. 정말 그보다 더 조밀하게 우리가 이전에 저도 10남매 중에 2명이 6.25 때 떠나고 8명 형제가 살아있지만은 저희 노모가 103세에 소천하셨는데요. 국가 도움이 전혀 없이 저희 집에서 가장 부자로 사시다 떠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식구 다 합치면 100명이 넘어요. 무슨 말 아시죠? 조카들이 커가지고 저하고 막 저보다 2살 어간된 조카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누나부터 막 8남매가 살아있으니까 지금 90 넘은 누나가 있다니까 저한테. 근데 거기서 막 애가 태어나고 이래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우리 어머니는 집에 가만히 계시도 명절 때 되면 이 녀석이 100만 원, 저 녀석이 200만 원 막 갖다 놓고 가니까 어머니 용돈이 어머니 현금 최고 부자더라고. 그러니까 노후 부장이 돼서 그 당시. 근데 우리 어머니 고달픔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 애를 많이 낳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기억하기는 우리 어머니는 고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보육이 없었습니다. 교육도 없었습니다. 알아서 컸습니다. 왠지 아시냐면 고모가 데려가고 이모가 데려가고 누나가 데려가고 형이 끌고 다니니까 아기가 거의 아사 직전에 엄마한테 죽은 거예요. 그럼 아기를 엄마 젖물고 그냥 자버리면 내 버리면 날 새고 이러니까 10명도 무난히 낳을 수 있었다고. 그것이 오늘 요즘에 보육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이 하나 태어나면 10년은 엄마가 꼼짝을 못합니다. 껌딱지보다 더 진하게 붙어 다닙니다. 들러놓도 못하고 업고 다녀야 되고 그냥 끌고 다녀야 되는데 막 이 애 하나 낳았는데 그나마 요즘에 또 막 연년생 둘쯤 나누면 이거 인생 그냥 포기합니다. 그래 친정 어머니도 막 옛날에는 봐준다고 어영하더니 요즘에는 친정 어머니도 무릎 아파서 다 휘부리고 도망쳐버리고 딸이 둘째 임신했다고 막 난리가 납니다. 누구 보고 보라 하면서 막 대문을 하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돈 내라고 해가지고 보육비를 친정 어머니에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직장을 가야 되는 그런 고달픈 세대가 되었어요. 돌봄 자체가 지금 안 되는 것은 출산의 엄청난 저해 요소예요. 이거를 일본의 후쿠이에서 복전이라는 도시에서 7만밖에 안 된 도시인데요. 이걸 극복한 도시입니다. 평균 3명 이상을 다 낳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이 동사무소에마다 아이들 돌봄센터가 있어서 출근할 때 맡기고 퇴근할 때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저희가
해결 방법을 만약에 시 관계자들이 계시면 하시면 좋겠는데, 충청도에서 충남개발공사가 당진에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토목공사를 해서 던졌는데 330억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 돈을 당진에 재투자하는 조건을 걸어서 도시 재생 사업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빌딩을 지었죠. 1층에 뭘 했냐면 동사무소를 뭉개버리고 그 땅에다 지어 올렸어요. 땅값을 없이.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주차장까지 건물을 널따라게 지하 주차장 다 넣고 짓고 1층에 동사무소 놓고 옆에는 보육센터 놓고 위에는 아파트 지어서 청년들이 조건 걸었어요. 니네가 결혼을 조건이면 월 12만 원씩 관리비 갖고 들어와 사는데 애기 3명 낳으면 등기 준다. 아멘 안 하시? 근데 동사무소니까 동네에 좋은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배방과 당진에 그 일이 시작이 됐는데 청년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서로 들어오겠다고. 3명 낳겠냐? 빨리 낳겠대.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24평, 32평 아파트가 그냥 공짜로 애기 셋 때문에 생기는 거야. 근데 계산을 두드려 보니까 이것이 훨씬 싼 장사야. 국가가 훨씬 돈 버는 장사야. 왜냐면요, 보육을 지키기 위해서 30명의 아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건축을 했더니 30억이 들었어요, 당진에서. 근데 거기 기껏 들어온 게 20명 들어왔어요. 근데 매년 운영하는 것이 애들에게 투입되는 돈을 계산해 보니까 한 아이 하나에 들어가는 돈이 저희가 계산해 봐도 매월 적어도 100만 원 투입해야 돼요. 초등학생만 돌보는데. 이 경비를 대비적으로 아파트 하나 지어서 청년들에게 주어버리니까 알아서 3명 나누고 집 가져가니까 누가 말리자도 막 연년생 나는 거야. 빨리 내 거 해야지. 그 아파트 값이 그래도 적어도 4억 중반대 되니까 얘들은 그냥 애 셋 나면 아파트 하나 떨어지니까 그때는 팔아도 되고 뭐도 되고 애 3명은 더 이하는 없잖아 이제. 그러니까 국가는 손해날 일 한도 없이 출산운동의 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애 출근할 때 애를 1층에다 맡기고 옆에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아파트 자기들이 직장 갔다 밤에 들어오면 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거예요. 우리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교육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를 아울러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제일 힘든 시간 1년 동안은 엄마가 돌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 맞냐면 애착 결핍이 되면 평생 아이가 장애적을 정신적 고통을 겪어요. 엄마가 밀접하게 관계할 수 있도록 그때는 그 엄마가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뒤에서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주냐? 아까 키즈카페 있죠? 엄마들은요 하루에 2시간만 누가 돌봐주면 그것이 정말 해방 기분을 느껴요. 그것만 가지고 충분히 위로가 됩니다. 그렇게 돌봐주면서 저는 그것을 어떻게 했냐, 화요일 날 교회에서 행복학교라는 이름으로 성경 교실을 열어서 엄마들을 다 불러놓고 애들은 전부 다 뺏어버립니다. 그래 애들이 엄마 떨어지면 막 까무러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지네끼리 얼굴 보다 울다 지네끼리 웃어요. 그래가지고 이 애들은 어떡하냐, 교회 버스에다 다 태워가지고 간식 가지고 버스가 3시간 동안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찾아갈 수도 없고 애가 데리고 해변가로 막 계속 돌고 와서 3시간 후에 애가 들어오면요 다 먹고 지네끼리 실컷 울고 나면 애들이 하는 게 뭐냐면 자는 겁니다. 아멘이시요? 그래서 교회로 애들이 들어오는 게 1시쯤 들어오고 엄마는 10시부터 자유부인이 돼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지네끼리 밥 잘 먹고 놀고 있으면 애기가 와요. 그러면 그때 애기가 차에서 다 반? 이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애가 반겨서 거기서 이상 가지고 상봉을 하죠. 근데 엄마들이 그 3시간의 자유를 어마어마하게 감사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경 공부 시키고 근데 거기는 예수 안 믿는 엄마들도 와서 같이 공부를 하고 이렇게 어우러졌는데 지금 제가 4년 쉬었다가 금년에 했는데 지금 벌써 제가 보니까 200여 명이 차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젊은 엄마가 오고 아이를 맡기러 오니까 젊은 세대가 오다 보니까 저희 평균 나이가 29세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국에서 제일 젊은 교회, 옛날에 전부영 목사가 무지하게 부러워하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를. 왜냐하면 3일교회보다 더 젊다고. 왜냐하면 50살 아주머니가 얘기 나면 25되잖아 평균. 맞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이 좋은 방법을 왜 안냐 이거야. 하면 됩니다. 아멘 하시는 분만 역사 있습니다. 옆에 계시면 인사 좀 하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방법을 하나 드리고 두 번째로 엄마들이 제일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게 언제냐면 초등학교 1학년 때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린이집이 있어요.
어린이집이 이제 안전하게 애를 돌봐서 적어도 해가 지면 들어오는데요. 우리나라 어린이집 제도는 세계적입니다. 정말 잘 돼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해놓고 어쨌든지 맡기는데 8살 딱 되면 우리나라 제도가 희귀한 제도가 일어납니다. 국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7세까지는 한글을 절대 가르치지 마라. 글자를 몰라야지, 알고 나면 걔는 학교 가도 안 된다 막 이래가지고 착한 엄마들은 애를 공부를 안 가르칩니다. 잘 놀게 키웠어요. 근데 1학년 1반 들어가 3월 6일 되시면 선생님이 받아쓰기 합니다. 무슨 말 아시죠? 근데 아이가 11시에 수업 끝나고 점심을 학교에서 급식실에서 먹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집에 오면 1시 옵니다. 그때 엄마 어디 계시죠? 그러니까 엄마는 1시부터 적어도 저녁 7시까지는 어떤 그 아이가 있어야 할 곳을 찾아 놓다 보니까 갈아서 영어 일주일에 3번, 수학 3번, 국어 뭐 독해력 하나, 학교에서 하나 이런 거 하면서 또 거기다 줄넘기까지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분당이 평균 12개 학원을 찍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아이가 어느 학원 가는 이름도 잊어봅니다. 애가 알아 다녀줘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구도입니다. 거기에 지금 그 경비와 아이를 갖다 맡겨서 안전하게 돌아오는 그 과정들이 너무도 버거운데 문제는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지금 저렇게 버릇이 없이 잘 컸습니다. 전혀 인간적 교육도 훈련도 없이 학원에서 학원을 돌다가 집에 지쳐 들어온 애들이 그렇게 몸이 자라나서 청소년기에 빠딱들이 보니까 전혀 사람답지 않은 이상한 괴물처럼 자란 아이들을 만나니 그런 모습 속에 또 아이를 낳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더 그러고 위험한 게 뭐냐면 엄마들이 직장에서 휴식이니 뭐 여러 사건이 생기면 제 시간에 퇴근할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아요. 한국은 꼭 한 군이 숙문화가 밤에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는 나중에 학원 돌아 집에 들어와서 저녁도 먹지 못한 채로 쓰러져 자고 있습니다. 엄마 들어왔습니다. 자 봅시다. 애가 지쳐 자고 있는데 깨워서 밥을 먹여야 됩니까? 그냥 놔두고 재워야 되겠습니까? 이 갈등 속에서 엄마는 가슴을 에이는 거죠. 둘째 날 생각 꿈에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고민한 것은 이 부분을 어떻게 커버를 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엄마들이 좀 편하게 아이를 하나 더 낳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아이를 감동적으로 잘 돌봐주면 교의 부흥은 단순히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 100명의 어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길을 누비고 다니는데 좀처럼 교회로 오는 숫자가 없어요. 저는 서울 3분에서요. 경기 3분에서 30만 명의 전도지를 이제 뿌려본 사람이죠. 한 명도 등록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를 아까 우리 사장님이 띄우신 그 쪽지 보셨죠? 아이 아프거나 시장 갈 때 힘들면 아이를 제가 맡아서 돌봐드립니다는 쪽지를 아파트에 붙였는데요. 신비로운 것은 어느 날 진짜 전화가 와요. 붙일 때 저는 절대 전화 안 오려고 믿고 붙인 거야. 애를 돌봐준다면 안 올 줄 알았어. 근데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엄마가 말하냐면 진짜 봐주냐고 확인을 몇 번 해. 그래서 그러면 붙여놨으니까 봐주려고 한 거니까 오시라고. 근데 제가 그 산속에 있는 작은 비닐하우스였어요. 교회가 아니고. 거기 와서 계속 의심을 하면서 진짜 봐주냐고 막 큐꺼냈는데 두 엄마가 애기 셋을 데리고 왔어. 그래서 저하고 약속을 1시간 했거든요. 시장 다녀온다고. 그래서 다녀오시라고 둘이 떠났어요. 근데 해가 지도록 안 와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얼마나 우는지 할 수가 없어서 제가 큰 고무통에다가 물을 끓여 이렇게 따뜻하게 해가 거기다 3명을 벗겨갖고 집어넣었어. 물속에서 애들이 지네끼리 막 물장구 치다 보니까 울음도 없고 막 물장구 치다가 지치니까 내놓으니까 다 자. 엄마가 왔는데 애가 자고 있는데 목욕하고 잔 애들은 보통 예쁜 게 아니에요. 깔끔하게 예쁘게 자고 있으니까 엄마 감동 먹었어. 그리고 늦게 왔으니까 엄청 미안해. 며칠에 또 전화해서 한 번 더 봐줄 수 있냐고. 이래서 그분이 단골이 되었는데요. 몇 번 가다가 몇 달 지나니까 주일날 교회 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래서 주일학교 어린아이를 돌보면서 점점점 제가 이제 커져가기 시작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초등학생 따라오고 이렇게 해서 어린이 중심으로 교회가 시골에서도 부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또 하나 고민이 그 아이들 중에는 목에다 줄을 매고 온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서 여러분 딱 눈을 뜰 게 하나 있어요.
보통 이런 세미나 끝나고 나면 뭐 조건을 따집니다. 시에서 뭐 줍니까? 교회가 뭐 시설이 있습니까? 다양한 걸 먼저 구조적인 말하는데, 그런 구조 갖추시면은요, 여러분 평생 한갑 둘 때까지 못 키워요. 아이 하나. 이번 화요일 날 우리 성경학교 온 아들이 건반에 앉아서 저거 두드리는 거 30분 두드리고 있어. 엄마는 지금 공부하고 있고, 하나이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하나이가 천하보다 귀합니다. 하나의 감동 좀 아이 친구 있고 엄마 친구 있으면서 점점점 연결이 되면서 아이가 모여지는데요,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자라서 저렇게 되어져 가는데, 토요일 날 우리 애들은 전부 다 교회로 모여와서 막 바글바글 합니다. 근데 평상시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 하나로 시작한 돌봄이라고, 지금 뭐 거의 이상하니 뭐 돌봄이 됐는데, 데리고 앉아서 이 아이에게 한수 가르쳐, 국어 가르쳐, 또 영어 가르쳐, 그냥 가르치고 있다 보니 이 아이가 재밌게 집에 가서 떠들고 엄마가 너무 고맙고 좋으니까 친구 하나 붙여. 그래 점점 숫자 늘어나서 그 숫자가 점점 자라서 지금은 이 평일날 오후에 저희 교회 마당에 한 500명 애가 놀아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엄마 때 보세요. 애들을 초등학생 500명이 놀면요, 엄마가 몇 명이게요? 아빠가 몇 명이게요? 거기다 할머니까지 연결시켜버리면요, 금방 500명 아이 뒤에는 2000명이 있어요. 아멘 하세요. 교회 작아서 시설 없다고 염려 마세요. 애기 100명만 데리고 있으면 300명 부모님이 어슬렁거려요. 교회 부흥은 아주 단순해요. 마시면 아멘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산속에서 형편이 없는 곳에서 그 일을 이뤘던 사람인데요, 이 한 명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과거에 우리나라에 오했던 선교사님들이 했던 사역들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저 집에서 고아원을 열어요. 복음을 전할 방법이 없으니까 고아원을 열었는데, 그때 동네에 부부지사로 있던 그 국가의 일본과 친화적인 그 상수를 올렸다가 그냥 귀양당해서 아빠는 사라져버리고 6살 때 엄마는 돌아가시고 한 아이가 고아원에 들어왔습니다. 뼈만 남은 아이를 데려다 놓고 저렇게 사진을 찍으면서 언더우드 선교사는 자기 양아들로 이 아이를 둬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돌아가신 뒤에 유서가 2015년도에 발견이 됐는데요, 유서에 뭐라고 써있냐면, 내 유산의 제1번의 상속자를 바로 저 사람 이름을 써놨습니다. 저분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 3.1운동 없습니다. 저분이 어떤 분이냐면, 파리 강화유에 우리나라 조선의 대표로 달려가서 불어 영어로 강의를 했던 그런 분입니다. 바로 김규식 선생이죠. 한 사람의 눈을 띄워놓으면 역사가 바뀌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돌봄과 출산을 앞에 두지 마시고 하나의 소중함을 가지고, 저는 전국교회에서 학교 1학년 끝난 아이를 학원보다도 훨씬 더 정밀하게, 제일 중요한 건 인격 교육입니다. 국가간 교육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하나님 말씀을 주고, 그리고 영어를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6학년 졸업하면 영어를 자유롭게 스스로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영어를 끌어올려줍니다. 어떤 방법인지 수학 문제에서 애들이 70점 이하가 되지 않도록 조밀하게 수학을 만져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가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치느냐면요, 집에서 아빠가 늦게 퇴근을 하면 아이가 잠을 안 자고 딱 거실 문 앞에 쪼그리고 앉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애는 없어지고 개가 앉아있지. 아빠가 뛰어 들어온다. 그럼 소리가 난다. 애가 막 총알같이 나가서 아빠를 끌어안고, 아빠 수고하셨어요, 사랑해요 하고 막 아빠에 뽀뽀해주고, 아빠 사랑해요, 존경해요, 우리 아빠 최고예요, 막 이렇게 해주니까 아빠가 막 눈물을 왁왁 쏟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 저녁 어떻게 하셨어요 하고 막 식탁에 와서 애가 같이 어울러주고, 이렇게 하고서 이 아이가 아빠를 위로하고 들어가니까 이 아빠는 가슴이 멍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를 길러보는 그 기쁨에 부모는 둘째 낳고 셋째 낳는 것이 전혀 부담이 안 됩니다. 이번에 엊그제 일인데요, 이 팬데믹 끝나고 아빠가 너무 직장이 이 소음에 시달려서 청각 장애가 오고 환청이 들려 못 살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직장을 그만두지 말고 애를 하나 더 낳아. 그랬더니 이 환청 때문에 온 분에게 제가 애를 하나 더 낳으라고 하니까 이분이 딱 해서 부인하고 둘이 눈이 이상해. 근데 봐라, 당신 분복이 그렇게 시끄러운데 일한 거라면 태어나는 아이의 분복은 큰 게 있어. 그래서 당신이 더 좋은 위치로 갈 수 있으니까, 애 축복은 사람을 통해 오는 거니까 그 아이를 통해서 역사를 바꾸자.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난 모든 백성에게 분복을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설득했더니 진짜 부인이 애를 가졌어요. 애가 태어났어요. 태어나고 아빠가 직장을 옮겼어. 더 좋은 데로 부서를 옮겼어. 이게 애가 이제 셋이 되니까 사장님도 걱정이 더 좋은 데로 옮겨준 거예요. 시간 짧고 많이 받는 대로. 마이시면 아멘. 그러더니 이 집이 너무나 행복한데 이 엄마가 내친 김에 애를 또 가졌어. 근데 1년에 이 태중에 애가 둘이 생긴 거야. 저는 이걸 알았어요. 1월에 출산하고 12월에 애 낳는 거. 아니, 여러분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만큼 지금 하나님이 급하세요. 좀 있으면 그 엄마가 나와서 인터뷰한 게 나와요. 좀 있다가. 근데 저는 그 부인을 보면서 되게 놀란 건데 왜 놀랐냐면 그걸 비밀로 부끄럽다고 숨겼는데 금요일에 그 집의 큰아이가 손가락 4개를 들고 저한테 단도 뛰어 올라와. 막 이러면서 제가 뭐야? 그랬더니 목사님 넷이야 넷 이래. 그래서 뭐? 그랬더니 우리 엄마 뱃속에 또 있어. 금년에 태어났는데 애가 또 있다고 손가락 4개를 들고 친구들을 해치고 빗기라고 저한테 신고하러 올라왔어. 그래서 제가 믿어지질 않아서 다음 날 전화했지. 여자씨 어찌 된 거야? 그랬더니 목사님 태중에 하나 또 있어요. 얼마나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못할 게 없어요. 여러분 한 아이를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이 잘 교회에서 돌봐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 저녁 식사를 교회에서 정말 잘 챙겨줘야 됩니다. 엄마가 퇴근할 때 와서 그때 저녁 챙겨 먹는 식사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고맙죠. 팬데믹 때 우리가 뭐 했냐면 집으로 도시락 배달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했어요. 엄마가 직장에 있는데 애가 집에서 점심 먹었는가 전화해 볼 거 아니에요. 나한테 집에만 있었으니. 근데 애가 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엄마 걱정 마. 오늘 교회 이모가 도시락 갖다 줬어.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한 발 더 나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이 사례를 저희가 했다는 것이 자랑이 아니고 일이 하면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잘 새겨 들으시면서 우리 사모님들, 목사님들 기도도 많이 하시지만 이웃집 아이를 잘 돌봐주시면 그 아이를 통해서 부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저는 희망이 있죠. 당지 내에서는 이제 우리 아이들을 넘어갈 방법이 없는 것은 어느 정도냐면 생각해 보세요. 12개 초등학교 아이들이 저희는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친구로 커요. 그러면 그 중에서 앞으로 20년 후에 시장 출마하면 12개 초등학교가 다 동문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리고 형과 동생 다 엮어져서 이제는 정치운동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니까요. 세상을 다스리고 정부하는 일이 이미 끝났어요. 국회의원 당에서 딴 사람 못 나와 이제. 나와봤자 싸움이 안 돼요. 12개 초등학교에 동문을 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기억하시라 이 말이죠. 이 하나님의 방법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재밌는 거는 이 일들을 저희가 했던 일들을 교회들이 가지고 가서 시행했는데 좋은 성과가 됐다 이 말이죠. 그 성과 있는 게 저 춘천 순복음이에요. 저기는 강원대 교수님이 은퇴하시면서 저희 교회로 오셨어요. 은퇴하는데 어정한 나이다. 아직도 뛸 수 있는 시민인데 그러더라. 첫 마디가 골프는 하고 인생 살기는 너무 나이가 아깝다냐고. 내가 배우고 산 경력이 너무 허무하다 그래서 아이고 장로님 잘 됐어요. 지금부터 가셔서 애기 기르세요. 이랬더니 이 장로님하고 사모님이 마음을 먹고서 초등학생 돌봄을 시작했어요. 저희처럼. 근데 장로님이 1년 후에 와서 얼굴 색이 바뀌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머리 커서 말 안 듣는 놈 데리고 내가 평생 고생했는데 어린애들 보니까 애들 냄새부터 행복하다. 그래가 이 아들 때문에 장로님이 교수님이 자동차 버스를 사서 버스로 학교를 투어해서 애들 한 30명을 데려오고 사모님은 부엌에서 요리를 해서 애들 주는데 두 분이 막 행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순복음 춘천교회는 모범적 사례로 초등학교 통해서 교회가 확 젊어져 버리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젊은 엄마 애들이 오니까 젊은 엄마가 오고 세대가 젊어지고 있어서 목사님은 행복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우리 함께 해보시기 바라고요. 둘째로 칠곡교입니다. 120년 된 교회인데요. 이 목사님 2년밖에 안 됐죠. 그리고 집중한 것이 이번에 그 봄에 컨퍼런스 오셔갖고 그때부터 결심했는데 대구 북구청에서 여기 오자마자 저 교회에 그 놀고 있는 유유시설을 보더니 구청장님이 뭔 조건이 뭐 있어 애 킨다는데 빨리 고쳐서 1억 투자해서 시설 고쳐주고
애들 돌봐달라고 위탁이 되어서 여기는 바로 스타트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또 하나 볼까요? 서울에 있는 가락동에 있는 가락제일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애들 돌보다가 포기하고 놓아버렸는데 이번 컨퍼런스 통해서 도전을 받은 거라. 그래 다시 시작을 한 거야. 이제 6월부터 방과후 탐방으로 이 애들을 방과후 이제 돌봄 교실로 애들이 만들어 왔는데, 저렇게 애들이 와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니까 지금 절범 너무너무 즐거워서 교회가 할 일이 생겼다고, 목사님이 막 은퇴를 못 하겠다고, 막 이 정도로 기쁨으로 교회가 지금 젊음으로 힘을 얻고 있어요.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춘천에 있는 돌봄 교실입니다. 5월에 이제 저희 교회 탐방 오시고 9월부터 비전수를 시켰는데 7명의 아이가 지금 와서 막 너무 행복해서 너무 잘 지내고 있는데, 아침에 제가 오면서 전화했더니 저 집에 경사가 터졌어요. 뭐냐면 어느 날 집사님이 피아노는 자매의 그 집사님 가정이 이사를 2년 전에 가더니, 저 이제 아들이 23살 먹었는데 제가 이 운동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냐면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야, 결혼을 30대 넘어서 하지 말고 20대 초반에 하자. 여러분 지금 즐거운 웃음이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희망을 두냐면, 그 목사님 아들이 지금 23이에 대학생. 근데 교회 누나가 24살 우애니까 27인가 봐요. 근데 2년 전에 이사 간 것은 이 동생 목사님 아들을 꾸시려고. 그래서 누나가 찾아와서 목사님 보고 단판을 짓더래. 얼마 전에 목사님, 제가 그 목사님 셋째 아들을 책임질 테니 저한테 결혼시켜 주세요. 이래서 교회 누나가 23살 데리고 결혼식을 지난주 했대. 여러분 아멘이세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중학교 아이가 엄마가 지적으로 상당히 어려우시고 아빠가 안 계신 아이인데, 엄마가 딸을 데리고 저한테서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딸한테 물으라고. 보니까 딸이 애를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남자가 누구냐고 막, 이 녀석 이런 놈 있느냐고 제가 찾아냈더니 공익위원이 대학생이 중학생한테 애를 갖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제가 어떻게 생각할까? 한 4일 고생을 하고 제가 기도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시아버지 집감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시아버지가 펄쩍 뛰어서 그 집에 몇 번을 가서 제가 협박하고 공갈하고 막 혼내고 싸우고 이래가지고 아파트 하나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둘을 거기다 동거를 시켜서 애기 낳을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왜냐하면 이미 폐가 나오고 있어서 드레스를 못 입게 생겼어. 그래서 애를 낳고 결혼을 제가 조용히 시켰죠. 목사가 줄에 서고 친정어머니 애기 안 간줬고 참 희한한 결혼식을 했어요. 근데 그 아가 현정이가 지금 30살도 안 됐는데 애가 셋이에요. 셋이 되는데 이 공익위원이 정신이 버뜩 들어서 애기가 태어나니까 얼마나 돈도 잘 벌고 착해졌는지 몰라. 그래서 현정이는 30대 되기 전에 애 셋을 다 키웠어. 다 키워서 벌써 그 딸이, 이제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딸이 엄마를 얼마나 애처롭게 여기고 자기 때문에 엄마가 공부도 못 했다고 막 얼마나 했었는데 지금 엄마를 공부시키고 지가 집안 살림 다 해.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은 중학교 때부터 있는 거야. 아멘이세요? 절대 겁내지 말고. 우리나라 이걸 왜 하냐? 지금 우리가 낙태가 1년에 100만을 찍어요. 낙태만 우리가 안전하게 도와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말씀을 암이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다니면서 외치고 있죠. 여러분, 제일 첫사랑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1000번에 봐서 멋진 오빠가 진짜 오빠다. 아멘이세요? 그때 좋아하는 오빠 있다면 바로 결혼시키자. 그래서 친정어머니 그때 잘해봤자 50대다. 그 엄마가 뭐 할래? 그때부터 손자 나오면 봐주고 막, 그래서 대학교 캠퍼스에서 애 도와주고 봐주고 막, 우리 애들은 공부하고 애기 젖먹이고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키워내야 되겠다.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 정책이 되기를 바라요. 아멘이세요? 지금 언제 30대 대학원 졸업해가지고 남자처럼 좋은 남자는 누가 다 데려가고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혼자 산다고 헛소리하고 듣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건 나라 잘못됐어요. 일찍 결혼시키고. 그래서 제가 추적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막 보니까 9살에 장가 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증조 할아버지 막 12살에 아들 나가. 우리 할아버지고 그 할아버지 애기 나고 나서 내가 태어났어. 보니까 이거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첫눈에 반한 사람 평생 살겠다. 이래서 빨리 결혼시키자. 옆에 인사 좀 와서 딸 아들 빨리 보냅시다 막. 아멘 하세요.
그 사돈들이 같이 모여서 애기 돌봐주고 막 키워내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부분에서 야, 그러면 어떤 안정적인 정책이 있어야 하지 않아?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인천시가 가장 빠르게 제도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 인천시 기독교 연합회 회장님께서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바로 시청과 구청을 같이 대등하게 가서 풀어가면서 간사 한 명을 채용해서 그들을 통해 그 교회, 인천에 있는 교회들이 마음만 먹으면 다 그걸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막 풀어가고 있어요. 아주 멋진 출발입니다. 정말 존경하고 있고요. 두 번째 내려가 봅니다. 만약에 먼저 법적으로 조치를 하려면 아주 단순한 법이 많습니다. 지금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기관이 얼마나 많냐면요, 평생학습과가 있습니다. 평생학습. 그 다음에 청소년 센터가 있습니다. 또 여성가족과가 있습니다. 구청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 모든 과가 우리 돌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가 만들어 놓은 과정들입니다. 사단법인이나 개인 단체들은요, 사단법인의 시간이 한두 달 걸리겠지만은 여러분이 만약 교회에서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가 엄마들이 공동체로 비영리 단체를 만들면 하루에 다 만들어집니다. 시청에 신청하라고 그래요. 구청에 가서 신청하면 바로 다음날 도장 받아 딱 갖고 나옵니다. 그걸로 가지면 거기서 아이들 돌봄을 지원해서 공모 사업이 바로 들어가면 얼마든지 국고 지원이 됩니다. 저는 내년에 우리 교회에 있는 기관들이 거의 이제 협약이 끝났습니다만은 금년에 4월에 저희 컨퍼런스하고 당진시와 저희가 바로 협약식을 했어요. 근데 금년 가을에 준비해서 내년에 들어가는 것은 예산이 너무 작기 때문에 제가 내년에 좀 볼륨을 키워달라고 했는데 가능하게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선생님, 시설, 아이들 먹는 거 모든 교육비를 100% 시에서 제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희망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언제 돌봄센터나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구도적으로 가기는 국가가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5년밖에 남은 시간 안에 언제 건축해서 사람 갖다 놓고 하느냐, 이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급속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밀어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우리 컨퍼런스 한 다음에 이게 얼마나 많이 이게 영향력을 미치고 국가적으로 서로가 움직이고 있느냐 한번 좀 넣어봐 봅시다. 국정감사에서 이번에 서병수 의원이 바로 교육부 장관께 질의했던 내용이 저희 교회 사례들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조선일보가 요즘에 2번 연속으로 지금 이걸 문제를 드러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자체와 협약할 때는 컨퍼런스 통해서 일어난 것인데요. 143억을 학교 초등학교 지원금으로 당진시에서 후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이보다 훨씬 큰 게 갈 거예요. 초등학교로.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절대 우리는 돌봄할 수 없다. 그것도 100% 교장 선생님이 다 손들었습니다. 자, 충남 돌봄센터를 제가 출산 지원 사역을 하면서 교육청에 정책국장을 불러놓고 국장회의를 열어서 주도하면서 교육청에서 방과후 교실을 하도록 학교 시설을 좀 내놔라. 우리가 가서 도와준다. 교사를 우리가 훈련시켜 들어가서 아이를 돌볼게 학교 시설 좀 빌려다 했더니 퍼뜩 일하더니 우리 그러면 다 사표 낼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지금 교실의 분위기 이해하십니까? 그러더라고. 무슨 얘기죠? 정규 선생님은 담임을 안 합니다. 기간제 선생님이 다 담임 행정 다 떠넘겼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서 학부모의 공격에 애들 대들고 하는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수업 시간 끝나는 것도 죽을 지경인데 거기다가 돌봄한다고 애들 또 학교도 놓아준다고 누구 잡으려고요? 그런 이상한 얘기 끄내지도 마세요. 바로 도지사님 앞에서 그냥 버럭 화를 내면 덤벼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당진 전역에 있는 초등학교 교장이 전부 다 손들었습니다. 저 돈이 어디로 갈 데가 없습니다. 돌봄 지원. 초등학교 아이를 학교 수업 끝난 후에 적절하게 돌볼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유일하게 달라고 손들고 있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아멘. 그럼 우리 목사님들이 단체로 시청과 교육청을 찾아가서 저 문을 두드리시라는 겁니다. 시의원과 저 부서장들 모여서 과장들하고 모여서 저렇게 된 거 어떡할 거냐, 교회가 하고자 하니 교회다가 이걸 풀어서 쓰자, 효력적으로 쏘아달라. 이럴 때 아주 긍정적 검토가 다 들어옵니다.
지금은 국가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인프라, 인력, 그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교육, 인력의 인프라가 이미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목사님, 사모님, 여기다 권사님들, 누가 봐도 충분히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그 가능한 인력이 교회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개척교회는 두세 교회가 뭉쳐서 같이 해버리면 모든 과목을 다 커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교회는 다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 교회 유유 자동차를 학교 수업 끝나면 학교로 돌려서 애들 다 태우고 들으세요. 저는 이 장면에서 한 가지 제가 마지막 잠깐 이야기 드리고 끝내겠는데요. 1학년 엄마 때 우리 교회에 소개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오늘부터 너는 학교 수업 끝나면 교회에서 너를 데려갈 거야 이랬는데 이 아이들이 대형 초등학교에서 앞문으로 가야 될 때 뒷문도 모르고 그냥 학교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애들이 힘든 생활을 보냐면요. 초등학교에 딱 들어가면 화장실이 저 밖에 있어요. 어린이집은 방에 있었어요. 근데 밖으로 가야 돼요. 근데 1학년이 어렵게 화장실 갔더니 이만큼 등지 큰 사람들이 거기서 쭉 일하고 있어요. 무서워서 화장실 속에 들어가도 못하고 얼어갖고요. 변을 못 봐서 창자가 꼬여갖고 애들이 아파서 배 아프다고 굴러다니는 시간이 생겼어요. 근데 그가 급식실에 가면은 그 큰 형들이 서서 막 와 떠드는 데서 밥을 먹는데 도저히 그 서서 줄에 서서 자기 밥을 찾아 먹지를 못해 얼어버립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를 교회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자동차 타고 가셔서 앞에 놓고 하나하나 차에다 태우는 거예요. 그 태우면서 인증해서 부모에게 사진 찍어서 보내는 거예요. 직장인은 엄마에게 여러분 카톡이 가죠. 아, 누구 탔습니다. 누구 탔습니다. 보세요. 다 탔습니다. 사진 다 찍어서 엄마한테 보내줍니다. 자, 우리 전원 다 탔습니다. 누구누구 엄마 보세요. 딱 해놓고 교회로 가는 거죠. 엄마 직장에서 정말 눈물 나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시작된 아이가 교회에 들어와서 1시간 1학년, 6학년 어울려서 막 놀면서 이 또래끼리만 자라는 아이들이 여러분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아래로 인간 관계를 잘 맺는 애는 어디 가도 안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자연적으로 놀이를 통해 교회에서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예배당이 어린애들의 제가 말하면 숨바뀔 공간으로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내놔보세요. 이런 교회 내놔보세요. 애들 이 속에서 100명 풀어놓으면 이게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종종 애들이 놀다가 먹거리가 없으면 제 방을 놓고 하고 목사님한테 와서 뭐냐면 간식 내놓으라고 합니다. 저희 사택의 교회 마당인 저희 사택의 그 냉장고는 완전히 애를 건데요. 아무 때나 들어와서 챙겨 먹고 가는데요. 그래서 저희 냉장고 이 손잡이가 부러졌어요. 부러져서 이제 AS 신청했더니 그건 AS 용품이 아니래요. 손잡이는 안 부러지는 거래. 뭐해서 부러먹었냐 나보고. 나 별일 다 당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막 목사 사택에 그걸 갖다 열면 뭐가 있으니까 서로 와서 막 부딪히고 밀고 하면서 재밌게 열다가 또 부러진 거야. 얼마나 신이 납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사무엘 같은 일꾼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이제 지네끼리 영어 2시간 하고 수학 1시간 하고 명심보감 배워서 인격 훈련을 받고 종종 애들을 데리고 이제 그 애국적인 교육들도 시켜가면서 국가관을 심어주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아주 건강한 아이로 자라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지금의 저출산 문제는 국가가 해결할 수 없고요. 부모님도 너무 무거운 짐 때문에 지금 방황을 이뤘고요. 그렇다면 교회가 나서면 된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오늘 포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초등학교 학생들을 돌보는 데에 눈이 열려서 학교 아이들이 전부 다 공부 끝나면 교회로 돌아오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잘 자라고 우리 사모님들이 멋지게 기도하면서 저녁밥 잘해서 먹여가지고 애들이 막 그 행복해서 주일날 교회 오고 싶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으로 한 장면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처음 만났던 1학년 친구들은 코로나로 또 학교를 다니지 못했던 상태였고 그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줄 환경과 교육이 굉장히 필요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이들이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해서 제대로 된 생활 습관이나 또 학습적인 교육적인 부분의 결핍들을 제가 바라볼 때 너무나 많이 고민이 되었고 이 아이들을 세워가는 그 과정 가운데 참 많이 울기도 하고 고민하며 씨름했던 그 시간들 속에 돌아보면 늘 말씀을 붙잡고 가려고 했던 그 가정들의 모습, 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아이들이 기도로 또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 마음이 성장되어
크면서 이제는 받는 아이가 아닌 줄 수 있는 아이로 자라가는 그런 모습들 속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곳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이 아이들로 인해서 자라날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을 품으며 정말 교회만이 아이들을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2년 차로 비전스쿨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아이들도 저도 처음이라서 다 서툴고 서로 맞춰가는데 어려움들이 많았지만 그 아이들이 조금씩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보람이 되고 더 내가 잘해야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 왔을 때는 다 내 거, 나만 이렇게 했었는데 점점 이게 변화되면서 나눔을 알고 큐티 시간에 아이들하고 나눔을 할 때 회개에 대한 거였어요. 보통 자기 죄를 좀 숨기기 마련인데 자기 죄를 정말 스스럼 없이 고백하고 나누는 것을 보면서 그 고백이 나오는 이유가 매일 말씀으로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고백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우리 아이들을 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비전스쿨에 4학년, 1학년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사실 저는 당연히 보내야지라고만 생각을 하고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보내게 된 이유를 그때서부터야 생각을 해보니 사실 아이가 어렸을 때도 성교원을 보냈었는데 거기서 자란 아이들은 확실히 다름을 느꼈어요.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근데 동일교회 안에 비전스쿨이 있다는 거를 알고 난 후에는 그 어렸을 때 배웠던 그 말씀들이 초등학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가능한 곳이라는 그 생각에 사실은 벅차오르는 감정이 되게 많이 샘솟았어요. 아무래도 세상의 학원과 다른 이유는 세상에는 그 진도를 찍어내기 바쁜데 비전스쿨은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개개인을 다 인정해주더라고요. 아무래도 믿음의 선생님들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사랑이 결핍되어 있고 인석이 결핍되어 있는 이 세상에는 정말 이런 선생님들이 필요하고 이런 기관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만이 가르칠 수 있고 이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곳 어느 교회든지 이 비전스쿨은 시행해야 된다고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뱃속에 품고 있는 아이를 포함해서 앞으로 4명의 자녀를 키우게 될 학부모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학습적인 것과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나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제일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좋은 기관이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가 식사할 때나 그리고 엄마한테 잘못했을 때 그리고 감사할 때 기도하고 고백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은혜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큰아이가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지 너무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 둘째, 셋째 그리고 뱃속에 있는 넷째까지도 감사한 마음으로 이 기반에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정말 전 교회와 전 세계를 뻗어나가서 다음 세대들이 만나게 또 다른 친구들도 좋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래 5학년 때까지 팀원으로 있을 때는 팀원 애들이 눈에 안 보이고 팀원 할 때는 그런 생각 없었거든요. 근데 6학년이 돼서 팀장을 맡다 보니까 애들이 없어지면 계속 찾게 되고 애들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계속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 책임감이 점점 생기고 있다는 게 느껴요. 제 주변 친구들은 다 온라인상으로 친구들과 만나지만 여기로 오면은 친구들과 축구도 하고 피구도 하고 운동도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좋아요. 저는 4학년 때 처음으로 다니엘 기도팀을 신청했는데 원래는 기도하자는 생각이 아예 없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예배를 가고 싶고 예배 가서 기도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를 만져주세요. 저의 자아를 등록해주세요. 저를 만나주세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사탄의 아들이 되기 싫어서요. 하나님이 부족한 점을 채워주셔서 사탄이 저를 못 건드리게 하려고. 우리가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출산이 교회에게는 절대적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전엔 누가 교회에서 아이를 데려간다면 왜 그러냐고 했지만요. 애들 잘 돌봐주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에서 이제는 교회 밖에 있는 아이들이 꽤 많이 와 있거든요. 근데 서서히 그 아이들이 교회 생활하는 걸 정말 보면서 부모님들이 살금살금 교회로 오게 됩니다. 지난번에는 그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는 집 아이가 친구가 예배 시간에 자기 비전 선포를 5분씩 해요, 교회에서. 근데 그걸 하는 걸 보고서 자기도 하고 싶다고 요청을 해서 결국에는 안 믿는 부모님이 교회를 또 왔어요. 자기 아이가 여기서 발표를 하니까.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좋으니까
1부에 왔다가 2부는 그냥 간다고 하더니 2부까지 다 부부가 앉아서 그 2부를 다 드려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교회도 다닐만 하네요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어린이를 통한 교회 부흥의 축복입니다. 지금 국가가 해결 못한 무거운 짐을 우리 교회가 지고 앞서가면은 앞으로 10년 후에는 전국 교회 아이가 다 교회에서 커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인구는 예수 믿는 나라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